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이 끝이 없다는 의미로 고해라는 말이 종종 사용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힘들었던 일을 더 오래 그리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에 대해 민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실제로 고통스러운 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하기도 하고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행복한 기억은 고통의 바다를 살아가는 동안 어쩌다 가끔 있었을 뿐 항상 좋지만은 않았다고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공감이 되시는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대부분 고난을 헤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흔히 다윗은 잘 알려진 왕이었고 다니엘은 왕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최고의 신하였다고 알고 있어서인지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 없었으리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왕이었잖아.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 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일을 겪어야 했고 왕이 되고서도 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용광로 같은 뜨거운 풀무불 속을 걸어야 했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서 하루를 지내야 했습니다. 왕으로 살 수 있고 높고 귀한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해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자리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듯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을 위해 목숨 걸고 나서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내주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걷는 과정에 받을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어마어마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그저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안전하고 편안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에 마치 모든 일들이 평안해질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펼쳐질 것 같고
성령이 임하셨으니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후에야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이 평안하셨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공생애는 십자가로 마감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고통의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힘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밤새 씨름한 후에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은혜로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시험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기로 싸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해야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형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저지른 일은 충분히 원수로서 미움과 보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누그러졌는지 예상하기 어려웠기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전히 형 에서는 두려운 마음. 그래서 갈까 말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지역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태어나 예루살렘의 저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더욱 엄하게 교육받은 사울은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들에게 전해받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고 힘을 다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사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울은 전통이나 배움 혹은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가사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전통과 배움에 따르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우리는 야곱처럼 치열하게 씨름해야 합니다.
주님 뜻 앞에 사울처럼 온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이전에 자신을 지키며 높이던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변화된 바울은 여호와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단지 작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을 훌륭하다고 평하며 대견하다고 여긴다면 어찌 진심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말은 어떻게 보아도 진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내려다 놓고 수건 둘러매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 발을 씻으시려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즉시 바울이 되지는 못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그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비로소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살 결심 없이는 별 의미가 없는, 심지어는 번거롭기까지 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꿔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로운가요? 변화된 사울은 세 번째 여행 중에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환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피하려고 했을 그 길, 그리고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그 길을 바울은 굳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가야지. 그 잔을 받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조상이나 스승의 가르침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권면보다, 나아가 자기 생각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수모와 폭행을 겪은 바울은 천부장에게 잡혀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폭행한 유대인들은 불특정 다수였지만 바울은 한 사람이었으니 바울을 잡아 가두는 방법이 수월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잡히고 바울이 재판받는 이유였겠죠. 그리고 2년에 걸쳐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지내며 2명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출동해 바울을 체포했고 2명의 총독에게까지 유대 지도자들이 몰려가 재판을 할 정도였으니,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해야 할 정도였으니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여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할 때까지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보다는 대대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다시 자신을 변명해야 했습니다. 성경의 변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적용했듯이 변호나 해명이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변명은 왠지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거든요. 잘못한 걸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실을 해명하는 거고, 또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변호하는 일이었으니 변명보다는 변호나 해명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어떻게 되기를요? 결박된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당시 소동을 일으킨 주범으로 체포되었고,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2년간이요. 총독이나 왕이 보기에 바울의 처지는 본받고 싶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오해를 받고 폭행을 당하며 죄수가 되어 갇혀 지내는 일 외에는 자신처럼 진리를 깨닫고 붙들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자신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전혀 본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일반적으로 보기에 복을 받았다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과 사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당시의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내 싸웠습니다. 바울은 그 소망을 위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함께했던 고위 관료들 모두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권했습니다. 나처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나처럼 구주와 함께 새 삶을 사십시오. 나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든 주님만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삶이 긍정적이라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 있네. 라며 노래하고 목소리를 높여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힘을 얻고 세상이 외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나라인 하늘에 두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내 재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길 바란다 라고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